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인사말에 저는 단어 하나를 더 붙여봤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다른 서신서는 다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였는데 이 디모데후서만 바울이 자비라는 단어를 더 첨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자비가 필요했나 봅니다. 박해 시기를 걷고 있는 이 교회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품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비란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속에 아마도 우리는 좋은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질이 바뀌어집니다. 만남이 우연히 발생하기도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운명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그랬을 거고요. 그 만남 전에 성경은 온통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바울의 만남은 더욱더 극적입니다. 그 참된 만남은 우리의 삶을 옛삶 그대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줍니다. 미디아 광야의 목동이었던 모세는 히브리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은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한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 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빚어져 가는 중, 아직도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 전에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어져 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솔직히 더욱더 더 강하게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이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도 나왔고요. 믿음이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무익한 종이라는 주제가 정신없이 교차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용서라는 주제가 저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하루에 7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저는 2-3번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7번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 2번째야. 너 3번째야. 더 이상 안 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 저 사람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데 그 선을 넘으면 어떤가요? 마음의 셔터가 쑥 내려가 버려요. 너 벌써 네 번째야. 내가 두세 번은 용서해 줬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젠 끝이야. 라고 세 번도 버거운 숫자인데 주님은 7번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우리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실로 감당하기 벅찬 숫자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비슷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처럼 말한 건 아닐까? 예수님 앞에 백기를 들고 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7번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초능력 같은 신앙을 주옵소서, 초능력 같은 삶의 태도를 주옵소서, 초능력 같은 내 마음다짐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듯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마음일까요? 이 전 먼 예언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시대는 어땠나요? 겁털과 강포가 이 땅에 가득했고 세상은 둘로 나누어 분쟁하고 나라의 법은 무너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절규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간구합니다. 신약의 시대는 또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았지만 그것은 골치 아픈 문제가 늘 가득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만하여 교회를 제 고집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허탄한 신앙을 따르고 또 어떤 이들은 사리사욕을 챙기거나 탐식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디모데의 목회자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새카맣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다를까요? 오히려 그 절망은 더 깊고 은밀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내용마저 차가운 재가 되어버려서 그저 관성처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삶의 전부였던 소중한 관계가 오해와 갈등의 불길로 모두 타버려서 이제는 그 잿더미 위에서 용서 대신 원망과 도끼만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혹은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애쓰다가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려서 가슴에 희망의 온기 대신 무력감이라는 재만을 가득 품은 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마치 차가워버린 아궁이처럼 식어버린 아궁이 속 절망의 재만 가득한 것 같은 내 마음속에 우리는 밖을 향해 더 큰 불, 위대한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하여 달라고, 더 크게 하여 달라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그 절박하고 그 외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절박한 외침,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답은 아마도 그래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을 부어주겠다. 너에게 7번, 10번이라도 매일매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세상의 덧셈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시는 하늘의 뺄셈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족살보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더 큰 믿음, 신체로 표현하면 그 거인의 어깨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손톱 밑에 낀 먼지보다 더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능력의 총량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던지는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방향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6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솔직히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된 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작은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교되고 해석됩니다. 마치 마법의 방정신처럼 지금 나에게 소원을 비는 주문처럼 네가 조금만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진 것을 우리는 정말 여러 건을 목격해야 됩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바다에 뽕나무가 심긴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해석이 늘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지만 우리는 앞뒤 구절과 앞뒤 내용 속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해석은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뽕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돌 무화과의 나무는 뿌리가 정말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버텨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용서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 뽕나무라는 것은, 그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증오나 원한의 나무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를 갚을 거야 다짐하게 만드는 그 쓴뿌리의 상처, 바로 그 나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뽑아서.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이 17장 앞에 16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둘의 관계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다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도저히 건너갈 수 없게 만난 관계의 심연, 거대한 단절의 구렁텅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비유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의 불씨가, 그 겨자씨가 깨어날 때 너는 그 믿음의 용기로 너의 마음을 올가매었던 그 원한의 뽕나무를 향해 명령하게 될 것이다. 뿌리째 뽑혀라. 그리고 그 뽑혀나온 나무를 너와 그 사람 사이에 던져 단절의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 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원한의 나무를 던질 때 그 나무는 더 이상 미움의 상징이 아니라 더 깊은 시면을 건널 수 있는 화해의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대한 구렁텅이를 상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무, 바로 십자가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오래된 증오와 원한의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째 뽑으시고 그 자리에 십자가라는 사랑과 용서의 나무를 새로 심는 거룩한 작업이 있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불씨가 일으키는 첫 번째 위대한 역사, 화해와 용서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가장 큰 기적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너 이웃의 관계와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은 바로 이 위대한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겨자씨의 믿음, 그 작은 불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거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옥중서신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로 보낸 편지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자비라는 단어를 쓸 만큼 절망에 빠져 있을 거라 상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팎의 문제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외부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라.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을 해보라 라는 외부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놀랍게도 디모데의 시선을 계속해서 그의 안으로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들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절 보십시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핵심 단어들이 디모데의 안에 in you, in us라는 것을 통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고, 디모데야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심겨두신 그 거룩한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서 죄로 뒤덮여서 그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어도 그 안에 불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네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를 우리가 모르고 매일 그 위로 지나다니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해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자신의 이야기부터 전합니다. 3절에 나는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은 로마라는 거대한 세속제국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그의 가문은 청결한 양심이란 영적 유사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너도 바로 그런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디모데 안에 있는 보물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말은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 속에서 싹을 틔웠고 그의 어머니 유닉의 눈물 속에서 자라난 거짓 없는 믿음이란 가문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남편이 이방인이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돈이나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권세라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영혼을 대를 이어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겨자씨, 바로 그 작은 불씨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 속에 묻혀있는 그 은사의 불씨에 입김을 불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김이 부족하다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바람이 그 불씨에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학자 포틀리는 존재의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마치 처음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탄생시켰을 때 한밤중에 우는 아이를 안고 어찌할지 모르는 초보 엄마들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게는 인내심이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필요해 라고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위대한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믿고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밤새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물은 채 아기를 안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라는 것인데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깨닫고 살아내기로 결단할 때, 이 작은 불씨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엔진이 켜지게 되고요. 원수마저 품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난로가 켜지게 되고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절제의 조종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한다고 우리가 신앙의 영웅이 되고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 순간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 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씨로서 살려내서 그 믿음이 원한의 뽕나무를 뽑아 화해의 구렁텅이에 던지는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교만의 뱀이 고개를 쳐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용서했어. 내가 이 사람도 용서했어. 내가 믿음의 일을 이만큼 해냈어. 내가 위대한 믿음의 일을 했어. 스스로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10절에 복음서의 말씀 17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합니다. 이것이 작은 불씨가 일으키는 두 번째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역사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내가 상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선택하는 신앙적인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서로에게 긴밀하게 매여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내가 했다라는 교만에서 지켜내주고 주님이 시키셨다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작은 촛불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거마저도 가분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일은 그저 그 사랑에 대한 작은 감사의 응답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자들의 처절한 외침에서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역설,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마법 방망이 같은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밖이 아닌 내 안으로,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과거와 현재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영혼, 그 차가운 재 속을 가르치시며 선포합니다. 보아라, 내 안에 이미 이 구렁텅이를 메울 보물이 있다. 내 안에 이 어두움을 태울 불씨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관계가 깨져 깊은 구렁텅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던지는 그 작은 믿음의 나무,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우리가 건널 징검다리를 친히 놓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첫 번째 할 일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고행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거인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 속에 묻힌 불씨에 존재의 용기라는 입김을 불어넣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모든 것을 맡겨 성령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깨어날 때 화해와 용서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가 아닌 주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에 감추어 있는 그 작은 불씨를 깨워 화해와 섬김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재만 가득한 저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미 그 안에 감추어 두신 생명의 불씨,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외치며 저희의 무력함만을 탓했을 뿐 이미 주신 은혜를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해 만들어온 관계의 구렁텅이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저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간구하오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불씨를 깨워주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불씨가 성령의 불과 함께 타올라 원망의 뽕나무를 뿌리 뽑고 화해의 다리를 놓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에서도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직무를 감당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